문수사리가 말씀하시되 만약 보살이 이미 이렇게 중생을 헛개비처럼 중생이 본래 없음을 그렇게 보았다면, 관하였다면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합니까? 유마일이 말씀하시되 보살이 이렇게 관하였다면 스스로 생각하되 나는 마땅히 중생을 위해서 중생은 본래 헛개비와 같다. 중생이 본래 없다. 와 같은 법을 설하리라. 이것이 곧 진실한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생의 그 뒤바뀐 생각을 깨우쳐서 다 같이 공문으로 같이 들어가게 하는 회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멸한 사랑을 행함이니 나는 바가 없기 때문이며, 정멸한 사랑이라는 것은, 정멸하다는 것은 반년을 두지 않는 것이거든요. 쏠림을 두지 않는 겁니다. 정멸한 사랑이라는 것은 반년을 두지 않고 쏠림을 두지 않는 그런, 만약에 쏠림을 두면 미움이 생기고 또 조음이 생기고 이렇게 그 난다는 말은 마음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멸한 사랑이라는 것은 마음에 반년을 두지 않고 쏠려 보지 않아서 미움이다, 좋다, 나쁘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지 않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멸한 사랑을 행함이니 마음이 나는 바가 없기 때문이며, 뜨겁지 않는 사랑을 행함이니 번뇌가 없기 때문이며, 불열인데 뜨거운 사랑, 본래 우리 뜨거운 사랑이라고 하면 그 젊은 사람들이 연애를 하면 막 뜨거운 사랑이라고 막 불타듯이 하면 그거 왜 그러냐? 쏠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쏠림이 있으면 반드시 번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쏠림은 번뇌가 있어서 거기에는 뭐가 있다? 맹렬한 번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뜨겁지 않는 사랑을 행함이니 번뇌가 없기 때문이며, 쏠림이 없고 번뇌가 없는 사랑이죠. 이게 평등한 사랑을 행함이니 삼세에 평등하기 때문이며, 쏠려보면 평등할 수가 없어. 내가 딱 쏠려보면. 그래서 쏠려봄이 없으면 삼세 중생을 다 평등하게 하나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툼 없는 사랑을 행함이니 일어나는 바가 없기 때문이며, 그 무쟁삼매라고 여기 나오지요. 스보리가 말하지요. 내가 무쟁삼매를 얻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나를 아란나 행을 즐기는 자라고. 쟁한다는 뜻은 이거죠. 쟁한다는 뜻은 싸운다는 뜻이에요. 싸운다는 것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나다 너다라는 게 있어야 싸우지 않습니까? 또 나라는 것이 있으면 쏠림이 있게 마련이거든. 그러면 쟁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내가 딱 있으면 쏠림이 일어나고, 쏠림이 있으려면 시비가 붙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툼이 무쟁 사랑, 다툼이 없는 사랑을 행함이니, 이거는 쏠려보면 밉다 곱다가 막 일어나는데 다툼 없는 사랑을 행함이니 일어나는 바가 없기 때문이며, 그 다음에 둘 아닌 사랑을 행함이니 안과 밖에 혼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 아닌 사랑이라면은 뭐야? 둘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다 너다 이렇게 되지요. 둘 되면 어떻게 돼요? 벌써 내라는 것이 있어서 딱 쏠려봐버리는 거지요. 나라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쏠려봄이 있으면 나다 너다 나뉘어서 두 법을 두어버려. 그러면은 나다, 나 아닌 것 하고, 안으로는 나고 바깥으로는 나 아닌 것, 이렇게 해서 일체를 이루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며 무너지지 않는 사랑을 행함이니 필경에 다 마칠 수 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는 무엇이 있으면 무너져요? 무엇이 있으면 무너져요? 모습이 있으면 무너져요. 모습이 있으면 무너지지 않습니까? 변하잖아요, 변해. 모습이 있으면 무너져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사랑을 행함이니, 그러니까 모습이 있으면 무너지고 다함이 있지만 모습이 없으면 다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사랑에는 다함이 없는 사랑을 행함이니 어떻게 필경에 다 그 일을 다 해 마칠 수 있기 때문이며, 견고한 사랑을 행함이니 마음에 헐림이 없기 때문이다. 쏠려봄이 있으면 분별을 해가지고 막 이렇다 저렇다 하고 막 마음이 막 이렇게 되죠. 헐리지요. 그런데 분별하지 않고 쏠리지 않으면 어때요? 마음이 금강석과 같아서 그것이 헐림이 없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그래서 그다음 청정한 사랑을 행함이니 모든 법의 성품이 청정하기 때문이며, 모든 법의 성품이 맑고 깨끗하다는 것은 바로 텅 비어 있다는 뜻이죠. 가없는 사랑을 행함이니 허공과 같기 때문이며, 무변 허공을 뭐라고 하냐? 무변 허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허공은 위아래 이게 가가 없어. 그러니까 가없는 사랑, 허공과 같은 사랑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주십시오. 보살의 사랑함이 생명을 편안하게 열의 사랑함이 진영의 인연을 때문이며, 부처의 사랑함이 중생을 배롭게 하기 때문이며, 자연의 사랑함이 인이없이 좋기 때문이며, 우리의 사랑함이 평상 바치기 때문이며, 가까운 사랑함이 모든 것을 품기 때문이며, 대의적인 사랑함이 대성으로 기소하기 때문이며, 실험없는 사랑함이 나옵음이 하기 때문이며, 법보시의 사랑함이 아낌이 없기 때문이며, 계를 가지는 사랑함이 상하지 않기 때문이며, 인욕을 사랑함이 또한해가 없기 때문이며, 정진의 사랑을 하나님이 중생을 지내주기 때문이며, 선성의 사랑을 하나님이 맛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며, 지혜의 사랑을 하나님이 때로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며, 아란의 사랑을 행함이니 번뇌의 도적을 쳐보. 아란 이게 결이라는 것이 번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번뇌라는 도덕을 제거한다. 이게 결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란의 사랑을 행함이니 번뇌라는 도적을 쳐부수기 때문이며, 보살의 사랑을 행함이니 중생을 괴로움의 바다에서 건져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때문이며, 열애의 사랑을 행함이니 중생으로 하여금 진여에 들게 하기 때문이며, 부처의 사랑을 행함이니 중생의 그 본 바탕을 깨쳐서 나고 죽음을 뛰쳐나게 하기 때문이며, 자연의 사랑, 있는 그대로의 사랑을 행함이니 쏠려봄에 따르지 않고 자연히 무인, 인이 없는 자연이 그런 사랑을 얻기 때문이며, 보려의 사랑을 행함이니 중생을 평등하게 한 맛으로 보기 때문이며, 그 다음에 인욕의 개를 이거 뭐야? 가틈없는 사이지. 가틈없는 사랑을 행함이니 쏠림이 있다면 같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가틈없는 사랑을 행함이니 모든 쏠림을 끊기 때문이며, 대비의 사랑을 행함이니 모든 괴로움을 다 뽑아내버리고 대승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며, 시름 없는 무혐이지요. 시름 없는 사랑을 행함이니 공, 나 없음을 관하기. 시름 없는 사랑을 행함이니 내가 없으면 나고 죽는 가운데 시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없기 때문이며, 법보시의 사랑을 행함이니 아낌이 없기 때문이며, 요 말은 법보시의 사랑을 행함이니 아낌이 없기 때문이며, 이 말은 초기 불전에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나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나는 교사로서 감추어두고 가르치지 않은 법이 없다,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 당시 브라만들은 마음에 드는 제자들한테만 따로 전수를 해줬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비전을 전수를 해줬는데
그 석가모니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이렇게 가르쳤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 법시의 사랑, 이 말이요. 그러니까 개를 가지는 사랑을 행함이니 파괴한 사랑을 교화하기 때문이며, 이거는 그냥 넘어가 될 것 같아요. 인욕의 사랑을 행함이니 너와 내가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은 나도 보호하고 너도 보호해서 안과 밖을 상하지 않게 하기 때문이고, 정진의 사랑을 행함이니 중생을 건져서 함께 전덕에 이른다. 그래서 중생을 짊어진다는 뜻입니다. 정진의 사랑을 행함이니 중생을 건져서 함께 전덕에 가기 때문이며, 선정의 사랑을 행함이니 맛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세상의 맛이거든요. 평상심으로 세상의 맛에 휘둘리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용락이나 선정 삼매의 그 열락의 맛에도 휘둘리지 않는다. 세상의 맛뿐만 아니라 선정 삼매의 맛에도 휘둘리지 않는다. 거기에도 머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지혜의 사랑을 행함이니 때를 알지 못함이 없기 때문이니, 이것도 중요한 건데, 수행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수행자가 자기는 깨달았다 이렇게 오해를 해서 이런 것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수행을 멈추거나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지혜의 사랑을 행하면 때를 알지 못함이 없기 때문에, 이 때를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공부가 되었는지 또 제대로 공부가 안 됐는지, 이것이 이제 때를 아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때가 된 것처럼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자, 그 다음에 방편의 사랑을 행하니 일체를 놔두어 보이게 되니, 숨김 없는 사랑을 행하니 모든 마음이 청정하기 때문이며, 깊은 마음의 사랑을 행하니 잡스러움이 없기 때문이며, 소금 없는 사랑을 행하니 헛되고 거짓되지 않기 때문이며, 안락의 사랑을 행하니 부처의 안락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보살의 사랑이 여러왔습니다. 예, 방편의 사랑을 일체를 놔두어 보이기 때문에, 방편의 사랑을 행함이니 어떤 방편으로 이렇게 놔두는 그런 표시가 없으면 뭘 보여주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표식이 없으면 놔두지 못하기 때문이며, 숨김없는 사랑을 행함이니 고든 마음이 청정하기 때문에, 숨김없는 사랑을 행한다는 말은 한마디 말로 그 마음을 알고 한 가지 행동으로 그 움직임을 다 안다, 이 말입니다. 아는 까닭에 고든 마음이 청정하기 때문이며, 깊은 마음의 사랑을 행하며 잡스러운 행위 없다. 정법을 받들고 사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이 말입니다. 속임 없는 사랑을 행함이니 헛되고 거짓되지 않기 때문이며, 그러니까 본래의 그 진심은 하늘과 땅을 아파해서 한결같기 때문에 헛되고 거짓되지 않기 때문이며, 안락의 사랑을 행함이니 가장 높은 부처의 법락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 보살의 사랑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쭉 앞에는 중생이 헛개비와 같다. 그 다음에 중생이 본래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 헛개비와 같고 본래 없는 그 말하자면 중생을 보는 그 보살의 사랑은 바로 이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사랑이죠. 말도 못하는 사랑입니다. 인욕정진, 선정치, 방편, 없는 게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 무한의 사랑으로 중생을 제도한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랑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사랑은 무한 사랑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무엇을 먹으리라 하니까 다시 보살이 신과 응답을 모두 이루게 해주는 것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베품이라 하니까 중생에게 유익한 바가 있어
이할지언정 후회하지 않는 것이다. 무엇을 불행이라고 하니까 짓는 바와 복덕에 바라는 바가 없습니다. 예. 예, 자, 비, 히, 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에는 자, 그러니까 그 보살의 사랑에 대해서 엄청 많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또 비라고 합니까? 유마일답하시되 보살이 지연바 공덕을 보살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체 중생과 함께 하는 것이다. 무엇을 기쁨이라 합니까? 하여튼 중생에게 이익되는 바가 있으면 그것이 아주 기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후회를 하지 않는 것이다. 무엇을 버림이라고 합니까? 짓는 바 복덕에 바라는 바가 복을 베풀되 그 갚음을 바라지 않는다. 이것인데 이것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내가 조금이라도 저 사람 그거 했으면 저 사람 내가 돌봐줬으니까 그게 본전 생각나죠. 맨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 키워도 그러잖아요. 자식 키워도 잘 나갈 때는 문제가 없는데 나중 가면 내가 니를 어째 키웠는데 막 이 소리 하잖아요. 부모가. 그래서 그럼 니 본전 생각나는구나. 내가 니 진짜 본전 생각나네? 그러면 웃더라. 이거 금방 짓는 바 복덕에 바라는 바가 없음입니다. 이거 하니까 아까 금강경에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아까 읽을 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여기 나오네요. 그 수보리여 보살이 항아리 모래수만큼 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고 하자. 또 어떤 사람이 모든 법이 무아임을 알아. 모든 법이 실체가 없다는 뜻이죠. 모든 법이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다는 그 알아 인욕을 성취한다고 하자. 인욕이라는 것도 무엇이 인욕 바탕이 돼야 된다? 지혜가 바탕이 돼야 돼. 이게 모습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없것이다, 머물 수 없다는 건 지혜거든요. 지혜. 이게 반야바라밀이거든요. 그래서 인욕바라밀이라는 것도 반야바라밀이 반야가 지혜가 기초에 깔려야 인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니까 거기에 머물 수가 없어서 헛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 참는다 안 참는다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그래서 인욕바라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공리를 파악하고 공리의 요단. 그래서 뭐 보시, 지계, 인욕 뭐 이렇게 육바라밀 나오지요. 그 육바라밀의 가장 최고의 바라밀은 지혜바람. 반야바라밀이 돼야 보시도 무상보시가 되고 고담도 인욕도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모든 법이 무아임을 알아 인욕을 성취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보살의 공덕은 앞에 보살이 얻은 공덕보다 더 뛰어나다. 수보리요. 모든 보살들은 예? 몇 페이지? 87쪽이요. 80 다 갖고 계시네요. 87쪽 한번 보시죠. 87쪽 거기 수보리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수보리여 보살의 항아리 모래수만큼 세계의 칠보로 가득 부수한다고 하자. 또 어떤 사람이 모든 법이 무아임을 알아 인욕을 성취한다고 하자. 예, 잠깐만요. 무아임을 알아야 인욕을 성취하는 거예요. 무아임을 모르면 인욕이라는 말이 거기에 들러붙을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이 보살의 공덕은 앞의 보살이 얻은 공덕보다 더 뛰어나다. 수보리여 모든 보살들은 복덕을 누리지 않기 때문이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보살이 복덕을 누리지 않습니까? 수보리여 보살은 지금 복덕에 판결을 내거나 집착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복덕을 누리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예, 바로 이 말이지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여기가 실체가 있고 뭐 있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지요. 중생에게 내가 이익이 되게 하는 그 중생이 그것이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해.
안 하니까 내가 주어도 무상보시가 되는 거죠. 왜? 나도 없고 너도 없으니까. 보살 정도 되면 내가 없거든, 무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없으니까 당연히 너가 없지. 그래서 중생에게 주어도 준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짓는 바 복덕에 바라는 바가 없습니다. 이 정도 되려면은 엄청나신 거죠.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분이라, 이런 분은요. 자, 그 다음 무주 해보죠. 무주 이제 재밌습니다. 이제 앞에는 사랑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근데 자, 해보십시오. 시작. 나고 죽음에 두려움이 있는 보살은 마땅히 무엇에 의지해야 합니까? 보살이 생사의 두려움 속에서는 마땅히 열애의 공덕이 힘에 의지해야 합니다. 보살이 열애의 공덕의 힘에 의지하려면 마땅히 어디에 머물러야 합니까? 보살이 열애의 공덕의 힘에 의지하고자 하는 데는 마땅히 이체 증승을 제도하여 해탈하게 하는 데 머물러야 합니다. 기적을 접촉하려면 마땅히 무엇을 제거해야 합니까? 중생을 제거하려면 그들의 번뇌를 제거해야 합니다. 번뇌를 제거하려면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마땅히 바른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밑에까지 읽으십시오. 무엇이 바른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마땅히 생기기 아니면 사고라짐이 아니면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법이 생기기 아니면 어떠한 법이 사고라짐이 아닙니까? 서법 아닌 것이 생기기 아니며 서법은 사고라짐이 아닙니다. 선과 악선은 무엇을 근본으로 합니까? 몸을 근본으로 합니다. 몸은 무엇을 근본으로 삼는 것입니까? 욕탐을 근본으로 삼는 것이다. 욕탐은 무엇을 근본으로 합니까? 허망 분별을 근본으로 합니다. 허망 분별은 무엇을 근본으로 합니까? 전도 망상을 근본으로 합니다. 전도 망상은 무엇을 근본으로 합니까? 머무는 바 없는 것을 근본으로 합니다. 머무는 바 없는 것은 무엇을 근본으로 합니까? 머무는 바 없으면 근본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수 자리시어 머무는 바 없는 근본으로부터 일제법을 세우는 것입니다. 네. 자, 무주에 대해서 지금 이제 나왔습니다. 나고 죽음에 두려움이 있는 보살은 마땅히 무엇에 의지해야 됩니까? 여기 이제 보면은, 보살인데 어떻게 생사에 두려움이 있나? 이런 이제 의구심이 나죠.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중생들을 위해서 판을 까는 거죠. 보살이 생사에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는데, 모든 것이 일여인 것을 아는데, 생사에 두려워하는 중생을 위해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방편으로 정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질문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다 법이라고 해요. 그죠? 지금 법담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전부 다 보살 부처만 계시면 이 세상에 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중생이 있기 때문에 법이 나는 거예요. 중생이 없으면은 그냥 다 한 모습인데 법이 구태에 있을 필요가 없거든. 근데 중생이 있으니까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중생을 위해서 방편으로 지금 판을 까는 거예요. 무대를 설정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나고 죽음에 두려움이 있는 보살은 마땅히 무엇에 의지해야 됩니까? 보살이 생사의 두려움 속에서는 마땅히 열여의 공덕의 힘에 의지해야 됩니다. 열여의 공덕의 힘이라는 것은 뭐지요? 이게 열의 공덕의 힘. 열의 공덕의 힘. 열의장, 열의 공덕. 저기 정원심, 예? 무주심. 아, 무주심. 예, 그럼 되게 어렵잖아요. 그걸 좀 이렇게 잘 알아듣게 설명을 하면, 열의 공덕력은 뭐지요? 저 7기짜리를 다니는 7기짜리. 열의 공덕력이라는 것은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이것이 열의 공덕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영수 씨 잘 모르겠나요?
보고 듣고 말하는 자리가 어느 자리죠? 보고 듣고 말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예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바로 열애와 성품이 같아요.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이 자리가 바로 열애의 그 본성과 같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보고 듣고 말하고 여기 와서 공부하고 싫어하고 좋아하고 하는 이것이 다 열애의 공동력이라요. 다 공동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가면은 또 갑자기 이제 몸뚱이 쏙 들어가지요. 몸뚱이 쏙 들어가 버려요. 언제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싫어하고 좋아하고 공부하고 자고 먹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모습이 없어. 그러니까 모습이 있는 이 몸뚱이를 통해서 온갖 것을 다 놔두어요. 온갖 것을 놔두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을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몸으로 공부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수림씨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육체 다리를 끌고 여기 온 거죠. 보림선언에. 지금 그게 다 열애의 공동력이라요. 그러니까 열애라고 하니까 나하고는 10만 8천리 떨어져 있죠. 열애의 성품과 내 성품이 항상 같다. 이걸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 스스로 열애의 공동력을 발휘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보살이 생사의 두려움 속에서는 마땅히 열애의 공덕의 힘에 의지해야 됩니다. 보살이 열애의 공덕의 힘에 의지하려면 마땅히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가? 그러면은 쏠림과 두려움을 두지 않고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데 두어야 한다. 이 말이죠. 보살이 열애의 공덕의 힘에 의거하자는 마땅히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하게 하는 데 머물러야 합니다. 왜? 일체 중생은 보살이 열애의 공덕의 힘에 의지하고자 하는 자는 마땅히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하게 하는데 머물러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열애의 공덕의 힘에 의지하고자 하는 자는 마땅히 일체 중생을 제도해서 해탈하는 데 머물러야 돼. 보살은 일체 중생을 제도하게 하는, 해탈하게 하는데 그 미션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 그거 왜 그렇다는 거예요? 보살은 왜 그런 미션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있을까요? 보살과 중생이 둘이 아니고. 그렇지요. 보살과 중생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보살과 중생이 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보살이 열애의 공덕의 힘에 의지하고자 하는 마땅히 일체 중생을 제대로 해탈하고 있는 몸은 허공이 하나잖아요. 보살과 중생이 하나라. 그래서 중생을 제도하려면 마땅히 무엇을 제거해야 되느냐. 그래서 또 물었어요. 보살하고 중생하고 한 몸이야, 둘이 아닌데 보살이 가만히 보니까 중생이 뒤바뀐 생각을 맨날 해가지고 번뇌를 일으키거든. 번뇌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번뇌. 번뇌는 무엇을 낳아요? 번뇌는? 집착. 또 번뇌는 괴로움을 넣지요. 그렇죠. 근데 무엇이 번뇌를 낳아요? 자성짜리. 예? 자성짜리. 예, 자성짜리죠. 자성짜리인데 자성짜리가 번뇌를 넣는다면 잘 못 알아들어요. 뒤바뀐 생각. 또
무명이. 무명. 우리 무명이라고 하지요? 무명. 안 밝음. 무명이 번뇌를 낳아. 왜 번뇌를 넣지요? 왜 무명이 번뇌를 넣지요? 왜 무명이 번뇌를 낳아요? 모습 공식을 몰라서. 모습이 자체성이 있고 모습이 항상하고 모습이 진짜고 모습에 머물 수 있다라고 하니까 쏠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번뇌를 낳아. 그래서 괴로움. 그러니까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려면 번뇌를 없애야 돼요. 번뇌를 없애려면 뒤바뀐 생각을, 무명을 바로 잡아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거꾸로 가는 거죠. 이것이 제도예요, 제도. 한 생각을, 백공쌤 늘 얘기하죠. 제도라는 게 뭐야? 한 생각을 탁 바로 돌려주는 게 제도다. 맨날 그 말씀 하시죠. 제도라는 게 막 이런 게 아니라 잘못된 생각을 바로 해주는 거. 이게 제도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말 멋있지 않나요? 막 제도라 하면은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뒤바뀐 생각을 탁 바로 해주는 게 제도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내가 뒤바뀌어져 있는가를 알아야 되잖아. 그것은 뭐라고요? 어떻게 뒤바뀌어져 있어? 수림씨? 어떻게 뒤바뀌어져 있어? 생각하지 말고 칠판에 있는 걸로 해. 어떻게 뒤바뀌어져 있냐고. 그렇지. 또 모습은 변하지 않는. 그렇지. 모습이 진짜. 그렇지. 모습에 머물 수 있다. 그러니까 상사가 내한테 어쩌고 저쩌고 해. 그러면은 어떻게? 저거는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하면 열 좀 덜 받겠지. 근데 저것이 자체성이 있고 저거는 진짜고 저거는 머물 수 있다, 저거는 항상하다 이러면 열 받겠지. 그래서 어떤 분이 실제로 그러면 그 앞에 그 쭉 높으신 분들 앞에서 브리핑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쫙 보면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쫙 했대. 그러니까 쫙 하기 좋더래. 변한다 할 것이니까 뭐 헛것 앞에서 하는데 뭐. 그렇게 해서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모습 공식 대단한 거예요. 모습 공식. 아까도 나왔지요. 무아의 법에 통달한 자는 인욕. 아까 뭐라고 나왔지? 인욕을 하려면, 인욕이라는 것은 참는다라는 뜻이 아니고 내 마음에 거슬리는 것을 거슬리지 않게 받아들이는 것이 인욕이거든. 참는 게 인욕이 아니에요. 거슬리는 것을 거슬리지 않게 받아들이는 것을 인욕이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인욕하고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모든 법이라는 것은 모습이거든. 일체만법 모든 법이 무아임을 알아 인욕을 성취한다. 무아라는 것은 뭐예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딱 아는 것이거든. 그렇지? 아니까 뭐예요? 거슬리게 해도 그 거슬리는 것을 거슬리지 않게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인욕을 행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인욕을 성취한다. 참 금강경 한마디 한마디가 대단하신 경전이에요. 그래서 허공이 중생을 제도하려면, 제도한다는 게 아까 얘기했죠. 뒤바뀐 생각을 딱 바로 잡아주는 게 제도하는 거야. 그러면 중생을 제도하려면 마땅히 무엇을 제거해야 됩니까? 그들의 번뇌를 제거해야 됩니다. 번뇌의 근본은 뭐야? 무명이거든. 무명은 뭐라고 했지요? 무명이라는 것은 주객이 나누어지는 게 무명이에요. 둘러보는 거. 둘러보는 것이 무명이거든, 이것이. 그러니까 분별하는 것이 바로 무명이거든요. 그래서 번뇌를 제거해야 됩니다.
번뇌를 제거하려면 마땅히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바른 생각을 행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른 생각을 행하려면은 색성향 미촉법에 내 생각을 탁 거기에 걸지 말고 바로 그 색성향 미촉법이 일어나는 내 생각이 일어나는 그 바탕자리로 가. 바탕자리로 가면 번뇌는 저절로 끊어지는데 우리 그렇게 안 하죠. 내가 상사가 지금 내보고 욕을 해. 욕을 하면 그 욕하는 데 따라서 벌써 둘러나눠져 있잖아. 이게 실제로는 잘 안 되는데 이론적으로 수렴시 이론적으로 상사가 나에게 해. 근데 나는 이미 내가 있잖아. 그러면 상사가 너잖아. 저기서 뭐라고 딱 얘기하면 어떻게 돼? 내가 골이 탁 걸어버리지. 골이 걸잖아. 그러니까 너와 나는 비었다. 너와 나는 하나다. 이게 안 된단 말이지. 그때는 너와 내가 하나다. 이렇게 되면 나도 비고 너도 비었다. 그러면 네가 말하는 것도 비고 내가 생각하는 것도 비었다. 이러면은 말이 되지. 말이 되지. 그럼 화를 내어도 화 자체의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으니까 빈 것이거든. 그러니까 좀 낫겠지. 모르는 것보다 낫겠지. 견디기가. 그렇지 않겠냐고. 실제로. 실제 상황에서. 그렇지 않겠냐고. 그래서 집착이 강한 것일수록 변한다 헛것이다. 이것을 하면 굉장히 도움을 받아요. 집착이 강한 것일수록. 그래서 변하고 헛것이니까 이렇게 자꾸만 집착이라는 것이 자기 쪽으로 끄집어 당기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자꾸만 놓는 거예요. 자꾸 놔버리는 거라고. 그게. 그래서 바른 생각을 행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번뇌는 끊으려고 하면 똥바가지를 더 뒤집어 써. 번뇌를 끊어야 되겠다. 끊어야 되겠다는 한 생각이 더 얹히거든. 번뇌를 끊어야 되겠다. 번뇌를 끊으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안용수 씨. 저기서 어쩌고 저쩌고 해. 내가 막 생각이 막 열받았어. 그럼 어찌해야 되는 거야? 가만히 놔둬야지. 이 열받지 말아야지. 이러면은 고리를 더 끼는 거야. 열받지 말아야지. 이러면 고리를 더 끼워. 근데 그것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사라질 것이라는 걸 알면 열을 덜 받죠. 그렇죠, 법상을 보살님. 실제로 그렇죠, 해보면. 그래서 이거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다가도 벌떡이라면 변한다 할 것이다. 이 정도 넣을 정도로 해야 된다. 지금 진정심은 그랬다는 거 아니야. 자는데 막 꿈에서 막 이렇게 됐대. 그래서 꿈에서 변한다 할 것이다 그랬다는 거. 꿈에서 변한다 할 것이다. 그 정도로 돼야 되죠. 무엇이 바른 생각을, 정념이거든요. 바른 생각을 행하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마땅히 불생불멸, 생김이 아니고 사그라짐이 아님을 행하는 것입니다. 불생불멸. 불생불멸이라는 것이 바로 진여지요. 불생불멸이 바로 진여입니다. 그지요? 불생불멸을 행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법이 불생이고 어떠한 법이 불멸입니까? 또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그래서 선법 아닌 것, 착하지 않은 법이죠. 불선법이. 선법 아닌 것이 생김이 아니고 선법은 사그라짐이 아닙니다. 착하지 않은 법과 착한 법이 하나는 사그라짐이 아니고 하나는 뭐다? 생김이 아니다. 이랬죠, 지금. 그럼 선과 불선은 무엇을 근본으로 합니까? 선법 아닌 것과 선법의 그 성품은 하나지요. 그것이 불선법이다, 선법이다 이렇게 고정된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는 선법, 불선법 해가지고 완전히 갈라놓고 있죠. 선과 불선은 무엇을 근본으로 합니까? 몸을 근본으로 합니다. 몸은 무엇을 근본으로 하는 겁니까? 욕탐, 탐욕을 근본으로 합니다. 여기서 보면 내 몸은 탐욕으로 생긴 것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그지요? 욕탐은 무엇을 근본으로 합니까? 허망, 분별을 근본으로 합니다. 허망, 분별. 육군이 육경을 상대해서 막 일으켜. 허망, 분별. 시비를 가리고 아름답다, 추하다 막 애증을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허망, 분별은 무엇을 근본으로 합니까? 전도망상. 전도망상이라는 것은 뒤바뀐 생각이거든요. 뒤바뀐 생각은 무엇을 근본으로 합니까? 머무는 바 없는 것을 근본으로 합니다. 머무는 바 없는 것은 무엇을 근본으로 합니까? 머무는 바 없으면 즉 근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기 해등 거사님 얘기하시던 무명의 원래 어디서 나왔다고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원래 그 자리에서 나요. 무주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무명이 본래의 성품에서 나왔다. 본래의 성품에서 나왔는데 그 능언경에 보면 성품 자리가 너무 밝아. 이렇게 밝은 것이 아니고 아주 지혜롭다는 뜻이죠. 너무 밝은데 이 성품 자리가 너무 밝으니까 밝은 것을 알아보고 싶다라는 한 역임을 일으켜버려. 일으키니까 일으킨 거는 누구?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난 것인데 이 자리에서 일어난 걸 잊어버리고 주와 객으로 딱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이라는 것은 주와 객으로 나뉘는 거예요. 이게 분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결국은 허망, 전도망상은 머무는 바 없는 것, 무주를 근본으로 한다. 머무는 바 없는 것을 무엇을 근본으로 합니까? 머무는 바 없으면 즉 근본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문수살이시여 머무는 바 없는 근본으로부터 일체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맡은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온갖 법이 머문 없는 진심에서 나오는데 그 머문 없음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온갖 법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다?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데 자꾸 머무는 거예요. 그거를 모습,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것을 모습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모습에 우리는 자꾸 머물러. 일체의 모습은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데 우리는 모습이 자꾸 자체성이 있고 안 변하고 진짜고 머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뭐라고 하죠? 뒤바뀐 생각. 전도망상은 허망 분별을 놓고 허망 분별은 탐욕을 놓고 탐욕은 몸을 놓고 몸은 선과 불선을 놓는다 이 말. 거꾸로 가면 수림씨 되게 어렵지. 지금 유마경은 좀 어렵지.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늘 아가씨 꽃은 괜찮을 거다. 근데 수림씨가 모습 공식을 1년만 하면 근데 한 1년 걸리더라. 내가 지금 한 5년 정도 됐거든요. 제가 선원장을 맡은 지. 근데 한 1년 정도는 가야 이 모습 공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더라고. 그전에는 이게 변한다, 헛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변한다 이러니까 안다 이 생각 때문에 변한다라는 것을 알아보자 이 생각이 안 나. 그런데 변한다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부처님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모든 진리의 가르침은 변한다에서 시작해야 될 거예요. 아마 변한다에서. 수림씨 변하지? 몸이 변하지?
변하지. 변하니까 내라고 할 수가 있어? 대답은 잘하잖아, 그지? 근데 마음에 안 와다, 이게.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 백봉 선생님께 그 공부를 할 때, 뭐 여기 무령거사님도 계시고 그렇지만, 백봉 선생님 재밌어요. 너희는 배운 사람들이고 다 대학생들이고, 그러니까 의사한테 가봐라. 의사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게 자체성이 없고 이게 변한다는 거, 아예 아가 노인이 돼가지고 죽지 않냐, 변한다는 거 빤한 얘기 아니냐, 빤한 얘기 아니냐, 어? 그전에 그거를 갖다가 이 변한다는 이 몸뚱이 변한 막 제킬고 백킬고 하면서 변한다는 이야기를 수도 이 법문마다 하시거든요. 법문마다 하는데 앉아서 듣는 사람은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를 좀 더 변한다에 대해서 좀 더 내 마음으로 느끼고 정말 이랬으면 좋을 건데 안다?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몰랐던 것 같아요. 백봉 선생님 법문이 너무 높아서 이게 변한다고 했을 때 이 변한다라는 말만 확실하게 알아듣고 마음에 와닿았으면 자체성이 없다는 것이 마음에 와닿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이 저절로 와닿았을 텐데 이 변한다를 몰랐기 때문에 공부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예.